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로마서 9장 10절부터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과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남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전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로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이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하나님의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 말씀에 근거하여 서울 예수중교회 담임으로 계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로마서 말씀에 뭐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당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결정했고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기로, 그 앞절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결정하기로 했고 또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기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바로는 강팍해 하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를 강팍해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하신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신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사랑할 자가 있고 사랑하지 않을 자가 있고 당신 마음대로 하셨어. 나와서 뭐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애초에 뱃속에 나오기도 전에 그냥 결정을 해버리셨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럼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결정하고 당신 마음대로 지옥 보내고 당신 마음대로 야단치고 그러냐고, 그런다고 지금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불만 있냐? 지금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피조물인데 창조주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아니 토기장이가 토기를 큰 걸 만들든지 조그만 걸 만들든지 만들다 기분 나빠서 구겨가지고 다시 쳐놓든지, 그거 뭐 토기장의 마음이지. 아 나무가 뭐 목수가 마음대로 잘라서 책상도 만들고 걸상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지, 그 나무떼기가 왜 나는 걸상이요 쟤는 책상인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목수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지명하고 부르고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 생각할 때 왜 저 사람들은 뭐가 잘나서 선택하고 왜 나는 안 했냐? 그거 하나님 마음이다. 엿장수 마음이다. 왜? 엿장수가 띄워주고 싶은 대로 띄워주는 거죠. 100원어치 엿장수가 띄워주고 싶은 만큼 띄워주는 겁니다. 왜? 엿장수가 주인이니까. 사기 싫으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거야. 그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 것 때문에 인간이, 피조물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느냐, 왜 나는 두꺼비로 만들었느냐, 왜 나는 이렇게 뱀으로 만들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창조주 마음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실문할 수 없다, 하나님께 따질 수 없다, 하나님을 잘못됐다고 너희가 말할 수 없다는 거야. 왜? 그분은 창조주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에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박수로 가면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절대권자이기 때문에. 누가 그래요 저한테? 왜 에덴 동산에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고 그러냐? 글쎄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다. 네가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거 따먹고 죄를 짓게 하고 왜 그러냐는 거야. 하나님이 하고 싶어서 했어. 인간 왜 만들었냐고요? 하나님이 좋아서 만들었다고. 왜 그렇게 했냐고 따질 거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서 했으니까. 히스기야야 너 죽는다 이 병으로. 그래놓고 선지자가 가서 예언했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또 그걸 살려주시고 태양을 거꾸로 돌아가게 하셔. 그거 왜 그러냐고요? 그거 하나님이 그래 하시고 싶어서 하신 거예요. 니네를 깡그리 멸망한다고 그랬는데 요나가 가서 전하니까 용서해줬어. 아니 깡그리 멸망한다고 그럴 때는 언제고 또 용서할 때는 언제야? 그거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분 내키시는 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그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따라가는 게 죄인 걸미시고 박수하면서 따라가는 게 죄입니다. 따라가는 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절대권자예요. 심판주예요. 창조주고. 당신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셨어요. 그래놓고 레위기 5장 보니까 야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들은 비둘기 살 돈도 없으니까 밀가루 갖고 와라. 밀가루 내가 속죄 제물로 받아줄게. 아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밀가루에서 무슨 피가 나와요? 근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법을 깨트려버리고 바꿨어. 가난한 사람도 속죄시켜주려고. 왜 그러냐고요? 그거 하나님 마음대로라고. 당신이 하시고 싶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애통해도 아직도 예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저럴 수가 있어? 그거 왜 안 들어오는 줄 알아요? 그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 왜 허락 안 하냐고요? 그 하나님 마음대로라고. 그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것 때문에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이렇게 하셨느냐,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하셨느냐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을 실문할 수가 없다. 그분은 절대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 감히 누가 거기다 대고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한나라는 사람은 사무엘상 2장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유케 하시기도 하시고 가난케 하시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들어 올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유케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당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분이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고, 그분은 찬송 받으시기 합당한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다. 이사야서 40장 12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었으며, 하나님은 이 바닷물이, 이렇게 많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대고 대서양물이 요만큼이구나, 이 태평양물이 요만큼이야, 손바닥으로 이렇게 재본다는 거야.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 한 뼘 두 뼘이구나. 하나님 뼘으로 하늘을 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되어 되에 담아 보았어요. 대박에다가 여러분 흙이 이렇게 많은데 거기다 지구를 집어넣어봐. 한 대박이 안 돼.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저울로 이렇게 산을, 에베레스트 산도 재보고, 에베레스트 산도, 또 저 설악산도 재보시고, 도봉산도 재보시고, 관악산도 재보시고, 이렇게 저울에다 재는 거야. 근데 그게 어느 정도가 뒤에 나와요.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누가 하나님을 가르친 자가 이 세상에 있겠어요?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을 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쳐서 하나님이 그걸 배워갖고 했겠느냐?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물 한 방울, 통에 한 방울 물 갖고, 지금 지구에 200몇십 개국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하나님이 갖고 있는 통에 다 쏟아붓고 물방울 하나 나면 그거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열국이 그 물방울 하나 같다는 거야. 그 안에 대통령도 있고 박사도 있고 재벌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서 대통령이 낫다, 재벌이 낫다, 누가 낫다, 어쨌다 지금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열방이 통 속에 있는 붓고 남은 한 방울 물방울 같은데, 물 갖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아. 재보니까 흙을 재다가 떨어뜨려서 요만한 티끌 하나 나오는데 열방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아. 이건 잴 수도 없어. 그냥 먼지 지나가는 것 같은 섬이, 저 제주도가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아무리 많아도 그 살림은 그의 화목 소용에도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모든 세계가, 모든 열방이, 군왕들이, 관원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빈 것처럼 하나님은 여기시고, 한 그 물방울, 통에 물방울 하나 남은 것처럼, 그 먼지 한 조각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이 이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재보시고, 그리고 하늘을 뼘으로 이렇게 재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느냐, 그 하나님의 멍에를 벗어나려고 그러고, 하나님으로부터 착고에 채운 것을 벗어나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그걸 갖고 서로 자랑하고 그걸 갖고 서로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인간들을 의지해, 시시때때로. 오늘 성경 말씀에 너는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천지 만물을 물통에 있는 물방울 하나처럼 알고 계시고 없는 것처럼 알고 계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자기 마음껏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 기이한 일을 헤아릴 수 없이 행하시는
욥기서 5장 9절에 헤아릴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의지해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의 권력 이런 걸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웃고 난립니다. 자고 앉아. 오늘 우리 본문에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런 겁니다. 박수로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 하나님을. 박수 세게 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을 여러분과 내가 잊어버리는 것보다 왜? 너무나 크시니까. 그분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 마음대로입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법이 있는데 당신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합니까? 글쎄 당신 마음대로라고요. 우리 교회 보니까 우리 목사님 마음대로 하시대. 오늘 나보고 설교하라고 해서 설교 준비 다 해갖고 그냥 끙끙 앓다가 설교하려고 뛰어들어왔는데 목사님이 다녀와서 앉아 계셔. 앉으면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안 돼. 전화도 안 하셔. 그냥 마음대로 와서 당신 마음대로 하시대. 우리 교회는 당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맡겼기 때문에. 아니 이런 교회 하나 이끌어가는, 교단 하나 이끌어가는 총회장 목사님도 당신 마음대로 해요. 기도원 집회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한다고 그랬다가 마음대로 한다고. 목사님 마음이라고요. 그걸 누가 우리 교단에 있는 사람이 그걸 실문하겠어요? 누가 목사님 잘못됐다고 말하겠어요? 당신 마음대로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열방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나에게 마음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박수로 하세요. 그분을 의지해야죠. 예수 사랑하시 거룩하신 말이세 우리들의 약한 예수 권세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니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부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있으려면 우리 목사님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마음대로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고 하나님 나라 가려면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박수로 하세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나온 겁니다. 시편 2편에 보세요. 자 봐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면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느냐. 허사, 헛된 일을 하느냐 그 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 하나님 보시기엔 큰 물통에 쏟아버리고 물방울 하나 남은 것 같은 그 열방의 군왕과 관원, 잘났다는 사람들, 권세자들,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꾀해서 뭐라고 꾀하냐.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고. 참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 통에서 쏟아버리고 물방울 하나 남은 것처럼 여기셔 열국을. 그 열방을 없는 것처럼
빈 것처럼 여기시는 하나님, 하늘을 뼈물어 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세상의 그 열방의 군왕과 간원과 잘났다는 사람들이 자기들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물방울처럼 여기는 물방울 속에 있는 좀 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자는 거야.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야, 날마다 이거 하나님 믿어야 되고, 하나님은 당신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는 그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왕도 됐고 우리가 이렇게 재산도 있고 좀 돈도 벌고 잘 됐는데, 모든 게 잘 됐는데, 야, 맨날 그거 교회 가서 날마다 그러고 있어야 되냐? 거기 가서 날마다 쭈그리고 앉아서 거기서 날마다 기도하고 거기서 그러고 사람 많은 데 가서 그러고 있어야 되느냐? 참 어이가 없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군왕, 세상의 재벌, 세상에 조금 된 거 하나님 보시기엔 먼지도 안 되는 겁니다. 먼지도. 근데 그거 갖고 거들먹거리고 뭐가 잘났니 뭐가 못났니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서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자기들도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다는 겁니다. 루시엘처럼. 그러니까 이 군왕과 간원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 자기 느부갓네살 대왕이 내가 이것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그러니까 우습잖아요, 그죠? 너무 우습잖아요. 왜? 아니 물통에 있는 한 방울처럼 여기고 없는 것처럼 여기고 모래 섬처럼 여기는데, 아니 그네들이 자기들 결박을 끊고 하나님의 그 멍에를 떠나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둘레를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자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어. 그리고 주께서 비웃는다고 말이에요. 어이없는 짓을 하니까, 허사를 경영하니까 말이 안 돼. 하나님을 떠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들 이수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를 왕으로 다시 세우셨다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 아들에게 다 땅끝까지 열방을 다 줬다는 거예요.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다 내가 주셨다. 너희가 그 하나님과 아들의 멍에를 끊자고 하지만 내가 그 아들을 시온산에 세웠고 내가 철장 권세를 세웠고 내가 만물을 그에게 줘서 그를 높이 세웠는데 너희가 그의 권세를, 너희가 그의 멍에를 끊자고 하니 참 웃기지도 않는구나. 비교가 안 되는 일을. 그런데 군왕들아, 관원들아, 지혜자들아, 낫다고 하는 자들아, 성공했다고 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아야 한다. 너희가 교훈과 지혜를 받아야 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며 그 아들에게 입맞춰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 예수께 입맞추는 게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배드리는 걸 시간 박수로 예수께 입맞추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아들 예수에게 입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떨고 경외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먼지처럼 하시는데, 없는 것처럼 하시는데, 그 안에 있는 열왕과 그 안에 있는 군왕과 그 안에 있는 재벌과 그 안에 있는 박사와 그 안에 있는 잘난 자들, 성공했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결박을 끊고자 은근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의 아성을 쌓아가면서, 자기의 터를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루시엘이 짓는 죄를 함께 짓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은근히 북극 집회에 자정하는 그 하나님과 비기라는 마음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력을 벗어나서 자기도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없앨 수도 있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권세가 자기에도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군왕과 관원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은근히 영향력을 벗어나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웃음거리가 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박근혜를 대적하고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날 백성이 뽑은 권세자입니다. 하나님 세운 권세자예요. 우리나라에. 거기 대적하고 검찰총장인들 살아남겠어요? 장관인들 살아남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지혜가 없는 겁니다. 자기를 세운 자를 자기가 대적하고 살아남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절대권자야. 아무도 이거를 변개할 수가 없는 영원한 절대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일찌감치 무릎 꿇고 일찌감치 두 손 들고 일찌감치 입 맞추는 게 죄인 걸 믿으시면 박수를 하지. 입 맞추는 게 지혜라니까.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복에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예수가 거느리시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복에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손뼉 치고 찬송을 합니다. 두 손 들고 찬송을 합니다. 팍 춤을 추며 막 찬송을 합니다. 그걸 갖고 비웃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손뼉을 치는데 누가 그걸 어리석은 자, 배우지 못한 자 그러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잘난 관원이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성공을 했고 얼마나 세상에서 잘났으면 하나님 앞에 하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걸 왕녀였고 공주였던 미갈이 그걸 비우셨다가 평생 자식을 못 낳는, 평생 다윗이 그 처소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저주를 받는 사건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누가 조소하면 누가 조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삶을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예수께 입 맞춰야 되는 겁니다. 박수로 하지. 예수께 입 맞춰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신부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하나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박수로 하지. 예수께 붙어 있어야.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사람도 난 사람 없고 그 어떠한 사람도 잘난 사람 없고 모두가 다 어린아이처럼, 모두가 다 신부처럼, 그게 정상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볼까요? 62편. 그리스도에게 입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떨며 경외함으로 섬기고 관원들아 군왕들아 지혜와 교훈을 얻어라. 내가 세운 권사자에게 입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기 때문에. 왜? 그분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줘서 예수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오직 저만, 오직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요 반석이요 산성이시니 나 요동할 일 없잖아요. 아니, 세상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야. 그게 요동하면 같이 요동을 하지. 세상은 요동하니까. 하나님은 요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견고하신 분이야. 변혁이 없으신 분,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지만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과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요 요새가 된 사람은 절대로 요동할 일이 없는 겁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반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사람은 3절, 사람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는 거예요. 관원이 됐든
군왕이 됐든 잘났든 못났든 사람은 모두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그거 의지하니까 같이 넘어지죠. 넘어지는 담 붙잡으니까 같이 넘어지죠. 같이 넘어지는 담끼리 붙잡았으니까. 흔들리는 울타리 붙잡았으니까 같이 흔들려. 같이. 너나 나나 인간은 다 흔들리는 울타리 같고 넘어지는 담 같아. 그 넘어지는 담을 붙잡았으니까 같이 넘어지고, 흔들리는 울타리 붙잡았으니까 같이 흔들거려 요동을 하는 거라. 요동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붙잡으니까 함께 넘어지고 함께 자빠지고 함께 흔들리고 난립니다. 자빠졌다 엎어졌다 자빠졌다 엎어졌다. 사람은 모두가 흔들리는 울타리요 넘어지는 담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견고한 요새요 산성이요 반석이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저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그분을 붙잡기 때문에 내가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흔들리는 울타리 같아요. 넘어지는 담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잘나도 넘어집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갑니다. 안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붙잡고 있다가 그 사람들은 여러분가 높이 올라가면 끌어내리기도 하고요, 겉으로는 축복한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저주하는 게 인간이에요. 겉으로는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지만 잘 될까봐 두려워하고 저주하기를 원하는 게 인간인데, 그 인간들이 잘나고 못나고 높고 난 걸 다 송두리째 재봐도 하나님의 입김만도 못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했어요. 그 잘난 인간들 모든 걸 다 합해도 하나님의 입김만도 못해 재보니까, 그런데 그 넘어지는 담을, 그 흔들리는 울타리를 그걸 의지하고 또 남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가 넘어지는 담인지 흔들리는 울타리인지 모르고 자기가 굉장한 거나 한 줄 알고 관원과 군왕들이 돼서 흔들거리면서도 자기가 잘 된 줄 알고 하나님의 영향력으로부터 그 결박을 끊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인간들이 어리석고 하나님이 비웃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그 울타리를 빠져나가면 비웃어. 그러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이요, 박수를 받으세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여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의 시를 죄름으로 전합니다.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8장 17절에 말한 것이요, 박수를 받으세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아.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를 붙잡은 너희들아, 또 그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를 서로 또 박격해 넘어뜨리려고. 저도 넘어지는 담, 저도 흔들리는 울타리인데 서로 쌈박질하고 서로 넘어뜨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인간들이 잘 되길 원한다는 거야. 근데 속으로는 아닌 거야. 높이 올라가면 못 끌어내려서 하냐.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 영혼아, 그런 인간을 네가 바라보면 되겠느냐.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흔들리지 않은 소망. 무엇인지 마음껏 하실 수 있고 온 우주 만물을 손바닥에 재어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시때때로 의지하시길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시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토하라. 그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라.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그래서 요동치 않고 여러분, 내가 꿋꿋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빠지지 않아요. 흔들거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보고 가니까 그 사람 때문에 사람이 흔들리니까 같이 흔들리고, 사람이 요동하니까 같이 요동하고, 사람이 넘어지니까 같이 넘어지는 거죠.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사랑하는 예수 중심의 성도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시시로 좋은 때든지 나쁜 때든지 평안할 때든지 고통할 때든지 시시로 시시때때로 아침이든지 점심이든지 저녁이든지 시시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그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앞에서 그 마음을 털어놔라.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을 토해라.
시시로 의지하고 그분에게 털어놔, 그분에게 토해. 그러하면 하나님을 떠나가서 그 결박을 끊고 하나님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아,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아들 예수께 입맞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주시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피난처가 되주신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다.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녀, 여러분 부모,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 다 넘어져가고 있는 울타리예요. 언제 다운될지 몰라요. 언제 갈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 영화가, 그 부귀가, 그 건강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걸 붙잡고 하나님의 재봐야, 그 높은 자와 낮은 자 다 갖다 집어넣고 재봐야 입김만도 한번 훅 쐬고 지나가는 입김만도 못한 그 인간을 여러분과 내가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흔들리고 난리치고, 보학을 의지하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하지 마라. 재물이 늘어도 그것을 의지하지 마라. 재물이 늘어도 그것에 자부심을 갖고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치심치 말라. 왜? 재보니까 익힘과 같은 거야.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죠? 성공한 사람 부러워하죠? 여러분 부러워할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부러워할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부러워해야 되는 것이죠. 박수.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소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씩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의 소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옛날 선지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의 소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시로 하나님 앞에 토하는 자가 복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6편에도 너희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너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가 하나님을 그날 데려가면 너희 꾀하는 것이 그날 허사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주의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사람을 의지하면 같이 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시로 하나님께 토하고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행함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석과 산성이 되어주는 것이면 박수로 나와주시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토기장이에요. 만들 수 있고 깨트려버릴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용서 안 할 수 있어요. 사울왕도 회개했고 다윗왕도 회개했습니다. 근데 사울왕은 용서 안 했어요. 다윗은 용서하고 내 마음에 합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고요? 우리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다윗은 진실로 회개했고 사울은 진실로 회개하지 않았다고 설교하고 들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말 없습니다. 그건 왜 그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 진심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은 용서 안 하고 다윗은 용서하셨어. 그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아버지께서 보내주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고 하면 시험 박수하면서 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불러주셨냐? 그때 하나님이 하고 싶어서 그랬다니까. 널 불러주고 싶어서, 내 기도를 응답하고 싶어서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기쁨 주고 싶고 고쳐주고 싶어서 고쳐준 거면 시험 박수를 하나 더 하나님 뜻대로 한 겁니다. 왜 하나님 저 사람 응답하고 나는 응답 안 했냐? 왜 저 사람 능력 있고 나는 없냐? 그거 하나님이 하고 싶었으니까 네가 이러쿵저러쿵 따질 거 없어. 넌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 그 하나님을. 근데 사람을 의지하고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를 붙잡으니까 같이 흔들리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두 번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계시고 인자심도 하나님께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이 구원이 되시지만 사람을 의지하면 내가 행한 대로 사람과 함께 넘어지고 자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의 결박으로부터 하나님의 영향력으로부터 떠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인간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아무리 난 사람이라도 하나님 그늘 아래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 그늘 밖에서는 여러분 살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 당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마찬가지야. 우리 목사님 참 멋있는 말씀하시대요. 나는 예수 만나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만나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참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만나서 참 얼마나 멋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게 함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난 예수 만나서 성공한 사람. 참, 저도 예수 만나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도 예수 만나서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피난처가 되준다고 읽은 사람만 박수. 피난처가 돼서 피난처.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면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위험이라 마귀라 악한 것도 여러분 날 건드릴 수 없는 것이면 박수로 하면서 건드릴 수 없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한 20여 년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하셔서 너 이번 주 목요일날, 이번 주 무슨 요일날 청와대 좀 들어가라. 내가 아무개 대변인한테 전화해놨다. 그 아내가 우리 교회 집사예요. 목사님께 은혜 받은 집사예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전화해서 그 대변인한테 들어가라는 거예요. 학생체육관을 그만 쓰게 하니까 좀 더 쓰게 연장해달라고. 학생체육관 측에서 말을 안 들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그 대변인한테 가서 부탁하면 거기서 전화하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들어가라니까 들어간 겁니다. 가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냐?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니까 그냥 촉촉촉촉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 대변실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날 보더니 아이고 어쩜 그렇게 똑같이 생겼냐고. 아주 이게 큰 목을 합니다. 참 나는요 어디 가서 멋쩍을 때도 많아요. 어디 갔더니요 완전 처음 보는 데 갔는데 누가 날 보고요 후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셨네. 그래서 예 목사님 맞습니다. 난 처음 보는 사람인데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딴 쪽이야. 참 좋을 때가 많아요. 제가 어떤 성도는요 병원에 갔더니요 누워 계시잖아요. 누워 우리 교회 몇 번 안 나오셨대. 누워 계셨는데 가서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누워서 얼굴에 서 있는 사람 보니까 잘 못 따라보겠나 봐. 뭐 콧구멍하고 눈 보이게 더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총회장 목사 모신 줄 아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슬 찌어다가 얼른 나와요.
그분은 조매장 목사님 오신 줄 알고 감동을 받고 그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나 이 시대 목사예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속으로 낙심 안 한 척하지만 그러겠어요, 그죠? 그런 적이 참 많습니다. 거길 들어갔더니 날 보더니 그 해변이 끌어안고 아주 그냥 어찌할 줄 모르고 기뻐하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똑같이 생기셨냐고. 내가 젊어도 한참 젊은데요. 그래가지고는 얘기를 해서 사실 여차 지차해서 목사님이 가라 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기를 딱 들고 학생체육관장한테. 거긴 대변인입니다. 문민 시절이 아니에요. 군부 시절이에요. 거기 말은 그냥 명령이에요. 전화를 딱 하는 거예요. 아무개 관장님, 나 여기 대변인입니다. 내가 있는 앞에서 전화를 직접 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답변을 하는가 봐요. 저 이초도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예, 그쪽에서 그러니까 아내가 잘 아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 학생체육관을 쓰시는데 앞으로 그만 쓴다고 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좀 계속 더 써주시게 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탁을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부탁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대변이니까. 근데 얼굴빛이 달라져요. 좀 이따 그쪽에서 안 된다고 그러나 봐. 그러니까 자꾸 어렵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자기가 쑥스럽잖아. 대변인이. 체육관장은 이 체육관 관장하고 대변인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근데 그거 자꾸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얼굴이 뻘개지더니 끊더니 그래, 목사님 죄송합니다, 안 된다네요. 그 나는 어이가 없는 거야. 아니 대변인이 하라고 그러는데 밑에 학생체육관 관장이, 거기 올림픽공원 전체 관장도 아니고 학생체육관 담당 관장이 안 된다 그러니 그게 말이 돼요? 우리나라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나도 얼굴이 뻘개져서 거기서 그래요? 왜 안 된답니까? 그랬더니 그분 말, 청소하는 사람들이 너무 늦게 끝나서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청소할 수 없어서 나올 수가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핑계를 그렇게 댄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지. 나와서 목사님, 거기서 이제 인사를 정중히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나와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더니 알았다, 어서 와라. 팍 깨달으시. 네가 세상 방백을 의지해. 우리가 기도하고 들어갔으면 모르는데 기도를 안 하고 그렇게 하면 금방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고요. 만약에 그때 그분을 통해서 그 학생체육관 문이 열렸으면 우리 예수중심교회는 오늘 없습니다. 내가 보기엔 공멸. 사람을 의지해서 그것이 잘 됐으면 계속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는 습관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사랑해서 그거를 학생체육관 관장을 통해서 거절하게 한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사람을 의지하면 수치를 당한다고 하나님이 보여줬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걸 통해서 깨닫고 오늘까지 온 겁니다. 박수를 하나 더 해서 깨닫고 오늘까지 온 겁니다. 흔들리는 담을 의지하고 흔들리는 울타를 의지하고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그거 의지하고 살아서 계속 무슨 일 생기면 계속 거기 의지해야 되잖아. 계속 대변인한테 전해서 계속 더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하게 해줘야 변함이 없는 겁니다. 박수를 하세요. 하나님이 하게 해줘야 변함이. 우리 목사님 간증 들으셨죠? 63빌딩에서 밥을 먹는데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미국을 업어야 세계를 복음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시민권을 갖고 왔다잖아요. 참, 우리 목사님 멋있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난 이 미국 시민권을 업으면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업어야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고 밥그릇 밑에다 깔개로 썼다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는 미움을 받고 버림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죠. 박수로 하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죠. 저도 그 식당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63층. 거기 올라서 밥을 먹고 전망이 좋으니까 내려서 이렇게 봤습니다. 88돌에 차가 그득합니다.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게 벤츠인지 어떤 게 소나타인지 어떤 게 그랜저인지 어떤 게 마티즈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꼭대기에서 보니까 저건 승용차, 저건 버스, 저건 트럭 정도지 어떤 게 BMW인지 어떤 게 벤츠인지 어떤 게 그랜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실제로 모르겠더라고요. 위에서 보면 그냥 승용차 지나가고 트럭 지나가고 버스 지나간 정도만 합니다. 63층에서 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방을 한 통의 물방울처럼 여기시는 하나님, 하늘을 뺨으로 재시는 하나님, 있는 것도 없게 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자기 마음껏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볼 때
어떤 게 박사고, 어떤 게 잘났고, 어떤 게 못났고, 어떤 게 재벌이고, 어떤 게 관원이고, 어떤 게 가난한 사람이고, 어떤 게 부유한 사람입니까? 누가 높은 자고 누가 낮은 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흔들리는 울타리고 넘어가는 담이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올라가는 사람 있으면 끌어내리고 겉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야.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보기에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그랬다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반석이요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봐라. 저만이 예수만이 여러분과 나의 구원이요 반석인 걸 믿으시고 박수하세요. 여러분의 구원이요 여러분의 응답이요 여러분의 영혼이 인도할 뿐인 걸 믿으실 죄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에게 입맞춰야 여러분에게 요동하지 않는 걸 믿으시고 박수하세요.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흔들리는 울타리 붙잡고 같이 흔들거리고 그렇게 어렵게 삽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약복강가에서 그의 재물을 소떼와 양떼와 나귀떼와 낙타를 다 강 건너 보냈습니다. 그의 노예들도 다 종들도 보냈습니다. 그의 네 아내와 자녀들도 다 보냈어요. 그리고 약복강가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러 온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래도 매달렸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재물이 나의 의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저 자녀들이, 저 아내들이 나의 의지와 나의 도움이 될 수 없고 다 강 건너 보내고 홀로 남아서 강가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축복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내가 다리가 부러지고 절더라도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놀 수가 없다고. 당신의 축복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새벽까지 그 천사와 씨름하여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도대체 뭐냐? 나는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과 사람이 겨루어서 사람이 이겼으니 내가 너에게 졌다. 이제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져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당신이 아니면 나는 안 된다고 매달린 겁니다. 저 재물이, 저 처자식들이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나의 의지가 될 수 없고 나의 축복이 될 수 없다고. 그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고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그 축복을 받아냈고 이스라엘은 이름을 받았는데 마침내 그의 축복대로 지금 이스라엘 땅이, 지금 이스라엘은 국호를 사용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들의 무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져준 무리, 그리고 그의 12지파, 그 12지파와 그 재산과 그 우양들이 그의 재물이 된 것이, 그의 의지가 된 것이 아니고 그걸 떠나보내고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그 12자식이 12지파를 이루고 오늘날까지 12지파를 이루고 하늘나라 가서 새 예루살렘 성의 12진주 때문에 이름으로 문패로 걸린다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봤을 겁니다. 나는 저녁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가 있고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여러분 나에게 증거해 주신 은혜보다, 증거해 주신 사랑보다, 증거해 주신 축복보다 더 놀라운 것을 영원 다함이 없는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쌓아두고 여러분과 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축복, 쌓아두신 사랑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피난처가 돼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박수로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붙잡은 야곱, 그의 후손들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후손들이 우선 대대로 12지파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다가오고 있고 그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야곱을 통해서 벌어졌는데 그것은 야곱이 그 자기 처자식, 많은 처자식을 의지한 게 아니고 그의 재물을 의지한 게 아니고 그를 강으로 보내고 강 건너로 보내고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그 예수께 입맞췄기 때문에 때때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털어놓고 토하고 시시로 왜 만물을 뺨으로 재시고 물통에 물 한 방울처럼 열방을 여기시는 그 하나님,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고 죽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천지의 주관자 되시는 마음대로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불러주시고 여러분 안에서 예수를 보내시고 여러분과 나를 태초에 창세 이전에 지명하고 부르시고 선택해 주시고 오늘날 은혜 주시고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왜 여러분 때때로 시시로 의지하지 않고 왜 넘어지는 담을 붙잡고 함께 넘어진다고 아우성을 치냐고 말이에요. 왜 흔들리는 울타리를 붙잡고 왜 난리를 치냐고 말이에요. 요동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입 맞추면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두려운 게 없는 겁니다. 세상에 두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어찌하겠어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참 너무 멋있잖아요, 고백이. 내가 먹어도 마셔도 입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쉬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야. 살아도 죽어도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사는 자도 없나니 누구나 하나님 위해서 살고 죽는다는 겁니다. 이건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어찌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가운데 계시고 싶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켰다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의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그네들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제자들을 선택할 때 예수가 함께 있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전도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함께 있고 싶어서 제자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함께 있고 싶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다는 겁니다. 함께 있고 싶어서 여러분과 나를 세상에서 불러서 오늘날 이 자리에 불러 모은 걸 믿으시고 박수로 가서 함께 있고 싶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붙잡은 손을 놓으세요. 세상을 향한 손을 놓으시고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야곱처럼 여러분 재물을 붙잡았던 손을 놓으시고 여러분 자녀를 붙잡았던 손을 놓으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당신이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당신이 나를 버리면 버림받고 당신이 가는데 나게 가고 당신이 죽는데 나도 죽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룻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나도 고백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룻을 위하여 쌓아둔 축복이 어마어마했던 것을 여러분과 내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그 길로 나아갈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나아두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합니까? 세상 사람이 뭐랄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한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나아두세요. 그것이 최고입니다. 더 뭘 바라겠어요, 여러분? 더 뭘 바라겠어요? 더 뭘 바라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됐죠. 여러분,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눈에 보이는 걸 찾아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고 중요한 것이 있고 정말 보석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반석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입 맞추고 그 하나님께 붙어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보인 걸 믿으시면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털어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넘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사신 아버지,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고 가시면서 옳고 하나님의 사랑을 삼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삼어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두 손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오늘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시로 하나님의 앞에 가서 토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털어놓으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든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오늘 약속하셨으니 피난처가 되어주실 겁니다. 그분 바라보고 나도 예수 때문에 성공했어. 나도 예수 때문에 성공했어. 나도 하나님 때문에 성공했어. 하나님 안에 와서 성공해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서 성공하면 하나님을 자랑 못해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사랑해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시시로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 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두 손을 들고 귀신을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악하고 저주받은 귀신들아 목회를 받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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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하나 들으세요. 다 머리에 두 손을 드세요.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는 담을 붙잡고 있습니까? 흔들리는 울타리를 붙잡고 있습니까? 강 건너 보내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토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털어놓게 하시옵소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네가 일한 대로 네가 행한 대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의지한 대로 넘어진 울타리를 담을 의지하면 그를 의지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오늘 하신 말씀 마음판에 잘 새겨서 하나님 무엇을 불허하고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입 맞추고 그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의 영향력 아래 주의 그늘 아래 주의 날개 아래 늘 거하는 지혜로운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애통하지 말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향하여 애통하며 부르시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더하는 걸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웃과 전국 전 세계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종들과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쓰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 예수여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